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과 이번 주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주변의 오이코스들에게 또 예수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더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4층에서 이게 좀 이렇게 더 먼저 내려오시고 5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층은 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있고요. 5층은 또 자리 부족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고, 아울러서 이제 1시 예배가 있으니까 1시 예배가 또 가능하신 분들은 좀 늦으신 부분에 그렇게 되면 12시에 오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1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또 좀 분산되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피아라는 그런 찬양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되게 이렇게 뭉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막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심으로 찬양을 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에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댓글을 이렇게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요를 듣는 것보다 한 번씩 찬양을 찾아서 듣곤 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두 번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항상 찬양을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롭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세 번째 분은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찬양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힘내라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네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린 이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찬양으로 힘을 얻었어요. 귀한 찬양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분은 이런 걸 올렸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거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며 특세에도 참여하며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노래도 주지 못한 깊은 울림을 주는 찬송으로 마음의 씻김을 받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아니 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렇게 찬양을 듣지?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복음에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이 정말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찬양의 가치를 알고 하는데 예수 믿는 찬양이 우리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 것인데 성도들은 찬양 안 듣고 맨날 유행가 부르고 유행가 듣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정화되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인데요. 고난의 때 아까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 잘린 분 얘기했잖아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하지 않아요. 찬양하는 가운데 위로의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가까이 해야지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듣고 하셔서 또 위기를 또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로 터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7.5에 그냥 강진 한 번만 있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진이 2번이나 있었더라고요. 강도 7.8과 7.5 그리고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전혀 내진 이런 설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막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통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진 통계로는 23,7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약 20만 명이 그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제가 가진 이것으로도 부상자가 뭐 8만 몇 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지진이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서 터키와 또 시리아에 이렇게 좀 영향이 이렇게 갔습니다. 터키가 제일 큰 피해가 있죠. 다음 한번 좀 보시면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모습이죠. 끔찍한 모습이죠. 그냥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 가운데 저 지진의 그런 현장 가운데 한 남매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언니라고 누나라고 자기 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면서 17시간 만에 구제가 됐대요. 구출이 됐는데 저 자매가 저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려달라고 그러면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만큼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음 사진 보면 정말 얼마나 예뻐요 아이들이 그렇죠? 저 끔찍한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구출에 또 이런 은혜가 있었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도 물질로라도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터키는 또 뭐 사도 바울이 초기에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잖아요. 그리고 6.25 때 우리를 또 도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가서 기도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함께 이렇게 우리가 돕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고요. 원망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지진과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러한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무너짐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의 그런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이런 때로는 고난, 때로는 재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획일적이니까 다 들어가지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바로 죄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나의 죄이기도 하고 타인의 죄이기도 한데요. 지도자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같은 경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렸죠. 지도자에 대한 그것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태어난 아이가 죽고 그 나라 전체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이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고난, 역경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고난이 바로 죄와 관련되는 것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애매한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이냐? 얘는 이 아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죄가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욥의 친구는 네가 잘못했다, 회개라, 죄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죄하는 태도는 안 된다. 이것은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런 환난과 고난, 역경이 오는가 봤을 때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영적인 상태가 다 똑같지는 않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갓난 아이도 있고 장성한 청년도 있고 더 큰 어른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영적인 거인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환경이 우리의 됨됨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다 좋죠. 환경이 좋을 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다 괜찮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려운 고난, 환난이 닥치면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고 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데 뭐냐면요.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느냐? 고난 가운데 왜 즐거워하느냐? 죄로 말미암은 고난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걸 통해 가지고 인내하게 되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 그래가지고 태양이 내일이 돼야지 이 태양이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는 길이 없어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참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 같은 경우,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 그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신분이지만 그는 죄 짓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신분은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의 정체성은, 내 몸은 노예지만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느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걸 통해 가지고 요셉은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그릇이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릇을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은 그릇을 만드는 기간이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있지만 물컵이 이 정도 있으면 물 아무리 많이 담아도 소나기 와도 요거밖에 못 담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아무리 소나기가 오고 아무리 은혜가 와도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성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영적인 거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고 할 때 바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36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비참함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해서 살다 보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정말 10명의 황제들 기독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왜 핍박합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견뎌 나가는 것이죠. 견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인한 고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 주의를 위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3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있대요. 시련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다듬는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 승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7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봉사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로 이긴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을 함께할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승리하는 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일단 고난을 버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이든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것이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조개에 진주가 들어가서 모래가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그런 과정들.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버티기가 쉬운 거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쓰라리는데 결국 그것이 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고난 그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이고 고난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보는 게 아니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보는 자가 되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 믿고 출세하는 것, 예수 믿을 때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물질적인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한국이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거 아닙니까? 많은 정말 힘들었던 가정들이 예수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뭘 되기 원하냐면 바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으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주님 나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다운 이런 훈련을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는 거.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또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숙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 후에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거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버릴 거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결단하지 못했던 거 결단하게 될 거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게 될 거야 하면서 정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임한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고난 그 자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보십시오. 보면요, 뭐 정말 내가 얼마나 했는지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수고하고 옥에 갇혔다, 매를 맞았다, 죽을 뻔했다. 24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이렇게 두들겨 맞았고, 또 태상에 맞았고, 돌에 맞았고, 파선했고, 일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녀의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내가 다 당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27절 말씀은 또 수고하고 애썼는데 잠을 못 잤대요. 줄였대요. 목말랐대요.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했으니까 야 많이 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많이 해봤었는데 너희들 그 고난 안 하는 게 안 가는 게 좋아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서신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해라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는데 당하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요. 여기만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는 자가 되래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지 말고 앞장서서 하다 보면 욕도 먹는데 고난 받으래요. 고난 받으래요. 그게 주를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도대체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면류관이 있대요. 면류관.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인데 저도 이게 뭐 이런 인터뷰 했던 것들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옛날에 그 우리 마라톤에 있던 황영조 선수가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그가 달리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뭐 운동 선수니까 마라톤 하니까 계속 뛴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차가 오면 그렇게 뛰어들고 싶은 중독이 많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운동선수니까 안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대요. 자신과 계속 싸우니까. 그런데 뭘 바라보고 계속 해나가느냐?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올림픽 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눈물 지고 계십니까? 영적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죄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감내하십시오. 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냐? 여러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있어야지 이길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당한다고 버리지 아니하셔요. 너 고난 당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높음, 능력, 깊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막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요?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를 위한 사랑이 뭐냐?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 만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만일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는 거 이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하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내 편이 되는데 우리가 뭐 편이 됐을 때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이 위함은 도대체 어느 정도 깊이냐고요. 성경이 3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독생까지 주셨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자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3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연히 택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셨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고 택한 거 아니에요. 너 괜찮겠네? 너 좀 생긴 것도 괜찮고 너 똑똑하고 너 돈도 잘 벌겠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내 모습도 정말 좀 처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셔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셔요. 왜? 주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시련이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너 사랑하냐?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어? 네 자신을 보란 말이야. 야,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 네 문제 해결 못해. 이번에 종교를 바꿔. 이런 생각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아멘. 사랑하시는 이로 이기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뎌야 되거든요. 고난 위에서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놓지 말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냐?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거 확신할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도하심으로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34절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34절 말씀도 그렇고 앞에 했던 39절 말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35절 말씀, 3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말씀이요.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 끊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 사랑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렇게 뭐 영상을 이렇게 하나 보는데 어떤 그 실험 영상을 했더라고요. 어떤 가짜로 아들이 부모에게 속이는 거죠. 속이고 사진을 그 카메라를 찍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니까 아들이 갑자기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겐 청정명령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걸 다 10분 동안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어떻게 하냐, 안 보인다 이러니까 부모의 눈을 주면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라운 거죠. 더 놀라운 거죠.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눈 하나 준 게 아니라 목숨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랑, 회복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라.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든 문제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려고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 사실, 지혜를 주기 원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뭐 차례 때도 그렇고 새벽 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저도 막 뭉클하거든요. 뭉클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은혜를 더 달라고 저도 막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 로마 성도들도 많은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를 의지할 때,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혹시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님께부터 옴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아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